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51번째 시간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6문을 보면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으로도 행동으로 그리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함께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는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정말 짐승의 생명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그 잔인하게 죽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조정하여서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아담도 범죄하여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사단은 오늘날도 범죄한 인생들을 지배하면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살인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자꾸 파괴하며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이 사라져가고 점점 이 사람의 본성만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자꾸 변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사라져요. 지, 정, 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뭐예요? 본성만 남아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의지가 발동하기보다는 무지성하게 살아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하며 상대방을 무너뜨리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도,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도 있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오늘날은 인터넷 이 어떤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간접살인인 겁니다. 또 나 자신을 위험 속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주의하게 생명을 잃지 않게 하는 일, 쉬운 말로 말하면 음주운전을 한다던가 난폭운전을 한다던가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거죠. 어제도 그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송도에서 고층 빌딩에서 사람이 추락사해서 죽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고층 빌딩 외벽을 청소하는데 그 난간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사람이 그 난간을 의지해서 그 높은 빌딩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빌딩 외벽을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 밧줄이 쓸려가지고 그 쇠에 쓸려서 밧줄이 끊어져갖고 사람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밧줄 말고 다른 줄을 더 달아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에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그 살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표현 속에 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 그걸 다 살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위협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강도를 가로막아야죠. 그러다 보면 다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이에요. 적이 쳐들어와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적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살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다 그냥 무조건 살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마음의 문제예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과실치사. 그런 건 법원에서도 정상 창작을 받는다고요. 살인의 시작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수심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계명이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여기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랬어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이미 뭐라고요?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소극적으로 지킬 때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냥 싫을 때도 있고 내 속에서 감정이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 100대 내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